의사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십니다. 우리가 의사를 통하여서 수술을 받고 또 약사를 통하여서 약물 처방을 받는 것을 우리가 치유라고 합니다. 치료라고 그래요. 그런데 상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그걸 치유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데 중점을 둔다면 치료는 육신적인데 째고 뭐 이렇게 바르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상당히 많은 치유 사역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정신, 마음, 영혼 이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음의 문제가 오고 정신의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게 의사들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또 상담사들이 고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마음, 생각,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랬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생각이 바로 돼야 돼요. 생각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생각은 뭔가 들어가서 딱 고정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게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바보가 아니면. 옳고 그름이 분별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 나누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해야 대화를 나누죠. 저 사람이 사기꾼 같다 그러면 누가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여러분이 신자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얘기는 듣는 것 같지만 난 하나님한테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 뭐 하겠습니까? 어린 애기인데. 평생 믿어도 어린 애기잖아요. 우리 그 손자들 보니까 이제 말을 간신히 하잖아요. 3살짜리는 간신히 하고 4살짜리는 좀 해요. 그래서 엊그제 애들이 물가 간다고 더운데 물가 간다고 해서 우리 이제 갔지요. 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6시 반쯤 돼갖고 야 이제 어두면 이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윤석이 큰놈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안 깜깜하잖아 막 이래요. 그런 말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데 하니까 좀 웃긴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말 하면 웃길 리가 없잖아요. 늘 하는 말이니까. 그런 애들하고 뭔 얘기를 진지하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쓴 시를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이상한 병이 생겨요. 아무 이유 없이 와서 멀뚱멀뚱 앉았다가 졸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같이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 나무 밑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들어오고 저 돌 밑에 가서 가만히 앉았다가 그것같이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들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거 들었으면 여러분이 그 말이 이해가 되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크게 한다 작게 한다가 길게 한다 아니면 뭐 짧게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인데 누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말할 수가 있느냐 할 때 진실해야 돼요. 껄렁껄렁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얘기 못해요. 진실해야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실은.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생각,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하나님하고 자꾸 얘기하고 듣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지능이. 예? 그게 뇌란 말이에요. 그 뇌 속에 이건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이런 것이 판단되잖아요. 그렇다면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훨 낫다. 하나님한테 얘기하니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 힘을 주신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하잖아요. 영혼이 있다는데 내가 진짜 있나? 없나?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혼이 있어? 천국을 가? 지옥 가? 여기에 감각이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지극히 종교적인 겁니다. 종교적인 것은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틀에 짜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할 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전부 그랬어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있어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여러분 지금 이 두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곳이 있는데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를 지금 성경은 계속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결론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보좌에 계세요. 그래서 바로 우리 지구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은하계, 이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과학자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은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이 은하계가 어떻게 되는 거 이건 뭐 감히 우리가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상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인데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코앞에만 쳐다보면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똑똑한 사람들, 과학자들은 보통 사람이 못 보는 세계를 보고 살잖아요. 그 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못 가잖아요, 거기는. 우리는 요 지구덩어리 좁은 데 살면서 뭐 찌찌가 벗고 콩이니 팥이니 막 이런다는데 그 세계는 우리가 가히 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세계가 어떻게 부딪힘이 없이 돌아가겠습니까? 수억 개의 별이 막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사실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학습도 필요해요. 어떤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그래서 그걸 외우기도 하고 그걸 자세히 보기도 하고 이걸 학습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어쩐지 모르게 나는 그게 믿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쩐지 모르게 안 믿어져. 그냥 나일 뿐이야. 그거 뭐 다 종교적으로 있다 하니까 있고 없다 하니까 없고 그런 거지 뭐 이런 사람도 많아요. 아무래도 있다가 하면 없다가 하는 거 나니까 그냥 뭐 종교 하나 선택해. 다 종교가 필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필요할지 모릅니다. 필요할 수 있겠죠, 종교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교와 다른 복음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렇게 했을 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복음 안에는 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어째서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시냐? 어째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석가모니도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러면 뭐 공자도 아니냐? 이렇게 막 삐딱하게 나간 사람 막 엉뚱한 데를 가서 또 헤매요. 이건 우리의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집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왔는데 바로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에서 일어나라 나았느니라 이러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깊은 것을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뭘 봤어요? 죄를 봤단 말이에요. 이 죄가 무슨 죄인가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원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이 나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원죄로 인하여서 온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 복음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보기만 해도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이 아니라도 오늘 벌떡 일어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잠깐만 하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는 달라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두 번만 하고 온다면 아마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뭐 다른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지만은 나는 끊임없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면 이 관계가 계속 가면 곤란하다니까. 누구도 못 고치는 질병이 돼 그게. 그렇잖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병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기가 막혀 못 알아들어. 얼마나 이게 어려운 병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헬렌 켈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야, 하나만 그래야지 뭐 못 본다든가 귀로 듣긴 하지만 그러면 모르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마 내가 헬렌 켈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니까. 하나님한테 말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원죄 저주에서 내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습관 때문에 사단이 계속 유혹하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구원 받았어요. 나 예수님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도 내가 끊임없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 속에서 계속 그 습관이 각자가 다르겠죠. 근데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줬어요. 선한 양심을. 죄를 지으면 가책이 되도록 하는 그런 걸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부모가 복음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부모가 이 복음을 모르니까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자녀에게 전달되는데 그걸 조상죄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말 잘해야 돼요. 그건 2000년 전에 그랬는데 그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 후손들이 히틀러 독재자에 의하여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막 사람을 홀딱 벗겨가지고 뭐 닭장에다가 넣지 쫙 이렇게 눕게 만들잖아요. 빨갛게 벗겨갖고 무슨 닭 잡아가듯이. 야, 얼마나 비참하든지. 이건 그러잖아요. 그냥 소 같은 거 막 차에다 싣고 가잖아요. 잡으러. 닭도 털 다 뽑고 막 그런 거 매달리는 거 보잖아요. 막 그러듯이 사람을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600만 명이. 600만 명이면 대전 시민의 2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죽어왔어요. 이들의 이 조상들의 말 한마디가 잘못돼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금방 안 나타나면 그렇지 않다고 봐요. 죄에 대해서 분별도 못하는 바리새인들, 죄가 뭔지 올바르게 못하는 천주교인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원죄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원죄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바로 뭡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원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 사단이 와서 계속 건드립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다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사니까. 그런데 늘 같은 죄를 반복하며 지면서도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사단에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다가 나중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이 걸립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몸에 육신적으로도 질병 걸린 사람 있잖아요. 또 영적으로도 질병이 걸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종교와 다른 거예요. 종교는 이 세상의 것만 봅니다. 종교는 바르게 살면 된다고 하고 우리 자신이 노력하면 된다고 하고 선을 행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이 개입된 거예요. 지금도 개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을 멸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입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데도 그건 보이지 아니하고 시비거리가 있나 없나 그것만 찾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지난주에 말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또 이랬단 말이에요. 이 서기관인데도 이 사람하고는 또 달라. 뭘 보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노했어요. 아마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너는 집 있지만 나는 집도 없다. 나를 따라와 봐야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가 없다. 아마도 이런 말씀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생각도 못하고 계속해서 비판만 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게 없는가. 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나왔으면 저 사람 참 감사하겠다. 좋겠다. 아니 나왔으니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시비거리죠. 네가 누군데 신성 모독을 했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약속은 여러분이 생각도 하지만은 어디다 적어놓기도 하잖아요. 그 날짜, 그 시간을 내가 지키려고. 그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죄는 용서받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도 그러느냐? 용서받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사람 죽인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요. 사람을 죽이면은 인생 낙오자가 되잖아요. 누구나가 사람 죽이고 감옥 갔다 왔다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서 죄 다 씻고 나와도 저 사람 죽였어 이래봐요. 어마어마한 사기를 쳤다, 도둑질을 했다, 그러고 감옥 갔다 왔다 그러면 감옥 갔다 오면은 세상에서는 법으로는 용서받은 거죠 이제.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 도둑놈이야, 저 사람 살인자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 용서했다. 그 증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 놈은 강도가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못 박혀갖고 죽으려고 하면서 뭐 그런 말할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뛰어내려보라고 막 이런 조롱을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분은 정말로 자기 죄가 없는 분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편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최고의 극형을 받는 사람이에요. 누구 한 대 때렸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고의 극형 사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형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 죄인데 그러면은 아마 살인죄라든가 큰 씻을 수 없는 도둑질을 했다든가 뭐 어마어마한 죄겠죠. 반란을 일으켰다든가. 그런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하셨어요.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겠죠.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하면 끝이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막 부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람 죽인 지 40년 됐어요. 사람 죽이고서 자기 인생은 완전히 광야에 처박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네가 바로 이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애굽에 가서 이걸 전달해라.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라. 이랬어요. 보통 사람의 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묻지도 않았어요. 왜? 다 끝났단 말이에요. 왜 끝나요?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언약을 잡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왜 이 문제가 안 끝났습니까? 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안 끝났습니까? 여러분이 끝내시면 돼요. 내가 안 끝났다고 하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내가 끝났다고 한번 해봤는데 안 끝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선언하셨으니까 우리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럼 왜 그게 계속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나를 고치든 너를 고치든 누구를 고치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눌리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잡히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평안을,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분의 그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죄를 져가지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못 받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져야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걸 여러분이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그래야 돼. 이걸 확인해야 돼, 여러분이.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을 받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잘 못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깡패 같은 사람들을 모집해 갖고 세금을 걷는데 그 사람들을 세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예 그 세리가 지나가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 곧 죄인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세리 마태하고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어째서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하고 생각은 전혀 다르죠? 이게 복음의 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병든 자라야만이 의사가 필요하듯이 바로 나는 의인을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만나고 그 죄를 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 불러갖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니 왜 또 이럽니까? 그럼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다 죄인인데 왜 그들을 안 부르고 세리 마태 같은 사람만 불렀습니까? 이렇게 또 시비를 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내가 죄인이면서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야만이 내 문제 해결되고 그리스도야만이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런 진실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를 구원하시지, 예? 자꾸 시비나 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뭐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하는 것은 그 요 인간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한다면 그 누구도 치유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았어요. 그건 제자를 삼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죄인이면 안 되잖아요.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죄인이어도 좋다 그것이 아닙니다. 강도라도 좋다 아니에요. 강도짓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 죄 짓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서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어요. 그래, 잘 살다 봐라.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지옥이. 너희는 너희 예비가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를 따르는 사람, 정말로 다른 이유와 핑계가 없이 말씀 듣고 따라가는 이 사람, 마태 세리이지만 그 세리를 청산했겠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부름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 끝에 가서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더 이상 이유도 핑계도 없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음성을 듣더니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부를 때에 자기가 지금 소를 몰고 가다가 그 쟁기를 다 불에 태워버리고 소를 다 나눠져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 사람과 같이 말 한마디에 따라가는 제자, 누군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새 시대에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복음을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완전 율법에 빠져가지고 복음이 변질된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복음이 전달되려면 이들을 바꿔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직도 옛날에 잘못된 틀린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복음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뭐 옛날에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유교에도 율법이 있고 불교에도 율법이 있고 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속에 율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르고 열심 내는 사람일수록 많은 자기가 만든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큰 응답 받는 길은 갱신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것을 전부 바꾸란 말이에요. 옛날 생각하던 그 어떤 틀에 갇혀 있지 말고 전부 바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 반대 거예요. 전혀 반대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요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야 되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불렀어요. 많은 우상이 가득한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으로 갱신해야 되는데, 그 우상, 옛날에 그 우상 없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많은 종교적 우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은 언약만 잡아라.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언약만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만 가라. 거기서 살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복을 준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랬어요. 뭘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잡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 담으란 말이에요. 그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보존이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새 포도주는 이게 발효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팽창되는데, 새 부대야만이 이게 원래 그 부대가 뭐냐면은 양을 잡으면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면 그 배를 가르지 않고 가죽을 쫙 벗기면 다리 부분을 꼭 묶고 목 부분을 입구로 하게 되면 그게 부대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새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먼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목마르면 그걸 이제 따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대가 가죽이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었다 이렇게 마셨다 하면은 뭐 팽창됐다가 줄었다 막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격이 없어. 그런데 새 포도주는 딱 발효되면 그게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새 포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막 발효가 될 거니까 신축성 있는 그 부대를 넣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포도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큰 것이 얼마나 많냐. 복음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복음 없을 때 가지고 있던 나의 삶, 이걸 다 버려라, 바꿔라. 그래야만이 복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 내가 하나님이 없을 때 사는 그 스타일 가지고서는 못 사는 거다. 그러잖아요. 남녀가 결혼하면은 혼자 살 때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뭔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총각 때는 이렇게 안 살았다, 내가 처녀 때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니하고 살라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못 산단 말이에요. 응? 바꿔야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옛날에 내가 하나님이 없을 때, 옛날에 내가 마귀하고 살 때 그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귀하고 사는 건 그건 지옥이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던 삶을 바꿔라. 종교적으로 살던 삶을 바꿔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인가 서기관들은 귀가 없었던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갱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담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 것, 그게 뭡니까? 불안, 불평 이런 것들을 다 내던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바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에게 다 끝냈다고 하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짊어지러 오셨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깁니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도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새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이 되는, 정말로 이 새 복음을 받고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